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여성 예배에서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놀라운 그런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드시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지난 주중에 커미션 선교단체 이사회와 그리고 미주 아버지 학교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잠시 LA를 다녀왔습니다. LA를 방문한 가운데 한 기독신문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는 올해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혼정의안의 수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몇 주 전 동부의 한 미국 노회가 내년 총회에 다시 성경적 결혼 정의로의 회귀 상정안을 올린 그런 반가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단에 남아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단에 남아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을 알리고 싶다고 요청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2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 설교를 2편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말을 해요. 그동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몇몇 지역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시애틀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한 한인교회를 들어서 미국 장로교단과 그리고 이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강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깨우는 부흥이 이 시애틀에서 특별히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전율이 오면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국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들어서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바이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몸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걸 감추려고 줄로 이렇게 좀 해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표가 납니다. 시간 문제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서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산이라고 일컬어요?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얼굴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겠죠. 어둡겠죠. 마음에 화가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까? 알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째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중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변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삶이 변했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변화의 중심인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인생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인생은 여러분, 그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인생에 여러분, 그 얼굴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얼굴빛이 다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이 생겼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꿈. 여러분, 꿈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거룩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이 임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나예요. 나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것, 나예요. 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려요. 나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목적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뭡니까?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것, 이것은 다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이것을 드림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게지기를 원해서.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가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면요,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동생이 태어나면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질투만이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때려요. 네. 왜? 자기가 받을 사랑을 동생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겨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를 알아주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부흥을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내가 떠나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회복된 그 진정한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당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주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와 그리고 모든 사자들로부터 여러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뭐라고 찬양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을 내 영으로 감격 속에 눈물 속에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이죠.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지금도 너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세대를, 이 세상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를 보면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직분 아닙니까? 직분. 교회에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 직분은 기능입니다. 펑션,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신분으로 여겨요. 벼슬로 여겨요. 그래서 직분 받는 것을 마치 진급한 것처럼 승진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직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오자로 생각해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직분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자를 세우다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세상도 그렇게 싫어하는 그 감투욕, 명예욕, 이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속적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직분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 때문이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호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질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무엇부터 주고받습니까?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아요. 명함의 그 호칭, 그 호칭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화다 보니까 직분을 호칭으로 계속 부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회 밖에서도 그 직분을 호칭으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고, 그래서 직분에 집착하고,
그래도 잘못 부르면 장로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또 섭섭해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는 한, 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 교회는요, 이 세상의 부흥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음에까지 가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이게 늘 저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할 때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볼까?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도 좀 어색해. 왜? 연세 많으신 분에게 뭐 형제님, 자매님 뭐 그러기에는 또 우리 문화상 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IM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다라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구나. IM이란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죠. 선교사.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는 누구다? 우리 모두는 누구다? 뭐라고요?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 만인 선교사.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선교사로 불러야 되겠다.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호칭하지 말고 선교사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자기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권준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도 권준 선교사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저는 해보세요. 제가 같은 목회의 사활을 걸고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아 살지 않아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도 봐요. 희생도 당해요. 바보 같은 소리도 듣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세상은 하나라도 쥐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풀어요. 세상은 자기가 살겠다라고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까지도 던져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것의 반사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 행동을 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뜻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주목을 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라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까닭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 사도가 가슴이 뜨겁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도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므로,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으므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이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러므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러므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한 내 모습, 그 환한 내 모습 가운데 소망을 잃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변화란 현재 시제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은 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 그러므로 이 시대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러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습니까? 복음이 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그러므로가 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 육신에서 깨어나서 나를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그 능력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